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절망을 넘어 생명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이렇게 함께 쳐다보시면서 지극한 사랑의 눈빛을 바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생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살펴보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표적, 그죠? 총 7개가 있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7번째 표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난 사건을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상치 않은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마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깊은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마치 끝이 없는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절망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단순한 기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들에게 결국 믿음을 요구하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떤 표적이 있었을까요? 바로 가나 지역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표적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당시 혼인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 포도주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곳에는 새로운 기쁨을 주셨고 그 안에 더 큰 풍성함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표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9장 전체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표적이었다라는 것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도 이 예수님의 표적 중에서 이 절망을 극복하는 믿음의 본질적인 가장 강력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다고 합니까?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나흘이나 지나서 모든 장례가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들 삶 속에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넘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또한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1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두 개의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장례식이란 거죠. 장례식. 누구 장례식이에요? 나사로의 장례식이 지금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나흘째다. 그리고 그곳은 베단이라는 지역인데 이곳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지역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베다니 지역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이고 작은 마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곳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종종 방문하시던 장소였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왕래하고 또 여기서도 중요한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했는데요,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나흘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한 사흘 동안은 영혼이 시체 곁에 머물다가 넷째 날 이후가 되면 그 영혼이 떠난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나사로 상태는 3일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나서 지금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까? 아직 덜 죽은 상태입니까? 네, 완전히 죽은 상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21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아멘. 지금 마르다는 예수께 물어보고 있어요. 뭐라고요? 누가 계셨으면,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누가 죽지 않았을 거다. 우리 오라버니 사랑하는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죠? 근데 그때 주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다라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말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을 지금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방금 후회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누가 안 죽었을 거예요? 네,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이런 후회의 감정이 들어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탄하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감정도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뭐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이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오라버니는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 그래도 주님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그대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예, 믿고 있습니다만, 그죠? 그녀의 믿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계가 있다는 한계. 예. 그녀의 믿음은 어째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만 능력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죽어버리면 그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산 자도 살리시지만 어떤 자도 살리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마르다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현재 상황 속에서 적용하기보다는 과거의 사건에만 매여 있는 반쪽짜리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야 믿죠. 네, 아주 모르겠어요. 네, 보여야 믿어요. 그죠? 사람들은 보여야 잘 믿어요. 근데요,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가 돼요? 증거가 된대요. 증거는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도록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이 마르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지금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반쪽짜리 믿음. 살아있을 때만 주님께서 일하신 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을 맞이할 때가 마르다처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처럼 후회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계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한탄하면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런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일부러 이 마르다에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어떤 과거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 믿음이요? 현재. 항상 믿음은 언제예요? 현재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현재 하나님.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이 현장 가운데 누굴 만나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그 절망이 바뀌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비, 이 나사로가 뭐 하실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뭐 때요? 마지막 뭐 때?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지금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네. 마르다는 지금 말씀 보니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믿고 있어요. 근데 앞에 단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때에? 마지막 때에 라고 지금 단서를 붙였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마지막 날 이 유대인들과 이 마르다는 믿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 근거가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과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라고 예언까지 해주셨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 역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지금 반쪽짜리 믿음만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23절에 보니까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무엇도 살겠다? 죽어도 살겠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현재형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지금 부활이고 내가 지금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언제? 지금 죽어도 지금 살겠고. 아멘이신가요?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 역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래 부활만 의미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반응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미래 부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언제 부활까지도요? 현재의 부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것이 그래서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부활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체적으로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능력은 미래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도 무슨 소망을 갖게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곧 있으면 고난주간과 뭐가 있습니까? 예, 부활주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때 하려 하다가 오늘 뭐에 맞춰서요? 7가지 표적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절은 다른 말씀을 또 전할 거예요. 어느 병원에 이 말기암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하루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말기암 환자가요,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느 한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지금 죽어도 뭐 할 거예요? 부활할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절망감과 두려움과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내가 지금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지금 이 육체는 어때요? 썩어져서 없어지지만 내 영혼은 어때요?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사람 그 이후에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병원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여러분 혹시 이제 병원 선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병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리고 혹시 교도소에서 이렇게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걸 교종사역이라 그래요. 병원은 병원 선교, 또 교도소는 교종 선교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감당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 많은 교도소 같은 경우는 그곳에 딱 한 가지 책을 딱 하나 줘요. 뭘 줄까요? 유일하게 주는 책. 성경을 줍니다. 성경. 교도에서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밥 먹고 운동하고 그 활동하면서 그 안에 갇혀서 유일하게 주는 책이 뭐예요? 성경책. 성경 보면서 뭐 하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요. 병원은요, 뭐가 있을까요? 환자들이 뭐 하기를 원해요? 낫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면 우리가 겸손해진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병원하고 장례식장. 그죠? 그러면 우리가 늘 겸손해져요. 우리가 뭐 이 땅 가운데 뭘 얼마나 잘 먹고 잘 자겠다. 그죠? 그런 가운데 이 병원에서 그 환자들과 예배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간절함을 느껴요. 간절함.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예배가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병원에서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아픈 환자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들은요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목회자들과 또 전도사님들을 초청해서 한 번만 예배 드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것을 사모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도 이런 죄수들도 복음이 들어가면 뭘 얻게 돼요? 부활의 소망을 느낀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비록 몸이 아프고 죄를 지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이곳에도 현장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때와 장소가 있을까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번 주부터 이제 전도의 현장에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안 믿는 사람들 주로 만날 것이고, 두 번째는요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날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교회를 등록하고 싶어서 다니고 찾는 사람들이 만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만날 자에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가감없이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실 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미래의 부활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이 생명의 능력을 현재 믿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죽음도 초월하는 생명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가라. 아멘. 우리 본문 끝절 26절 말씀인데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은 다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 마르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이것을 뭐 하느냐? 믿느냐. 그죠?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죠? 그래서 이 마르다에게 하신 질문은 단순한 어떤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한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믿느냐라는 것은 뭐예요? 뭐란 뜻이에요?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꼭 믿어야 된다. 반드시 믿고 꼭 믿고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결단을 촉구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단순히 듣고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은 뭐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죠?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아이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학생이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뭘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성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첫째,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세 사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십시오.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요일과 토요일 날 전도가 있습니다. 10시부터 있으니까요, 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막 목소리 점점 들어가요. 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오셔서 여러분이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지 벌써 45주년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여기 있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여기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거, 증거하러.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그 행동을 보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마르다에게 이 머리로만 아는 믿음과 신앙을 넘어서 그 모든 삶과 신앙을 행동으로 보여라라고 결단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이죠. 이 유대적 사고 방식 중에는요, 유대인들은 믿음을 뭐라고 많이 인식을 했냐면 아는 것, 지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으면 신앙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맞죠?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그들은 믿음에 따른 뭐가 없었습니까? 행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책망하시잖아요. 외식자요, 이 누구야 그러면서 책망하시잖아요. 왜요? 겉으로는 다 하는데 율법을 지키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으로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국률한 자들을 봤을 때 어때요? 그들을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다 지나가요.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가고 많은 사람도 지나가는데 누가? 그 옆에 지나간 누가?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의 뭐가 됐어요? 이웃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도 뭐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는 거, 행하는 거. 머리로만 알지 말고 내가 전도해야 되는 거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실제로 나오셔서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해요, 안 해요? 행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누가 모릅니까?
근데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행동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은 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우리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단순한 어떤 마음속의 확신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과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이러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촉구를 하십니다. 이 믿음은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결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뢰하는 믿음. 네, 신뢰하는 믿음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하는 믿음. 네,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믿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용기 있는 믿음이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용기 있는 믿음. 네, 그래요. 이 믿음은 성도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땠어요? 사자굴에도 풀무불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믿음 가운데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스더는 뭐하면 뭐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믿음. 또 다윗은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않아. 난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게 누구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용기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하는 믿음도 필요하고 또한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들과 또 절망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을 붙들고 행동으로 옮기셔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성도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을 넘어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바로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과 또 생명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얘기하셨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